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3살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 중국 땅에서 자기 아내 캐롤라인이 전국에 먼저 가게 되어지는 질병 때문에 먼저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이런 아주 슬픈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이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가다가 배는 불타버리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전까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당해서 결국에는 26살 젊은 나이에 그 모래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죽은 지 2년 6개월 만에 자기 자신도 이 조선 땅에 자신을 믿는 우리 선교사의 최초의 그런 순교자가 됐죠. 여러분, 왜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미개한 나라에 오게 되어지면 온갖 고난도 있고 핍박도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고생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이 주님이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들을 한결같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도 반대하고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만류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길들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체포당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예루살렘 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었죠. 주변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다. 아주 울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각오도 하고 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아, 너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렇게 전한 것처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용기를 얻었고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날이 새면은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날이 좋아지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40년이나 결단하고서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 반드시 죽이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서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40년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로마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어서 자기 군대 진영에 있는 곳에 가두고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벨리우스 총독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벨리우스 총독에게 가서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누가 고소하니까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몇몇 장로 그리고 더들로라는 변호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또 사도 바울을 고발했었던 이유는 어떻든지 사도 바울에게 죄목을 걸어서 그를 죽이려 했었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목들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받게 만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들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죄목을 걸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나사렛 도당,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6절 말씀에 나오지만은 성전을 더럽힌 자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걸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세 가지의 제목들은 다 거짓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몇몇 장로들과 또 이 변호사가 이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홀로 이렇게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대한 세력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황이 아주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0절 이하에서도 쭉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렇게 소란을 피운 자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그게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는데 왜 내가 소란을 일으킨 자가 아니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을 일으킬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선동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변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를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괴수는 아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들의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 예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나는 믿는 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을 믿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냥 단지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올라갔을 뿐이지 성전을 더럽힌 건 아니었다. 그리고 성전을 방문한 목적은 내가 여러 곳에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해줬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할 목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서 올라간 것이지 성전을 더럽히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세상이 악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악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라면 이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그런 권력자인 유대 총독 앞에서, 그런 많은 그런 유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었던 거죠. 자신에게서는 아주 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기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회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말은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데 일부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최고의 종교 권력자 앞에 서 있고 최고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총독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사실 그거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교회에 다닌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안 생겼으면 어떻습니까? 50대가 되면요 사람의 외모도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알지 못하면, 조금 모르면 뭐 어떻습니까? 60대가 되면 말이죠,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나 비슷해집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떠들썩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나 별 큰 차이도 없습니다. 다 쉽게 잊어버리고요. 그리고요 제대로 외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80대가 되면 말이죠,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똑같아진답니다. 별 차이가 없답니다.
돈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입맛이 없는 거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 다 입맛도 다 똑같은데 말이죠. 뭐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믿는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믿고 있는 진리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변호사인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고소했었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고발하고 고소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소했죠.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다. 연병 같은 자다. 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사도 바울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파급력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초기에 진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말이죠.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두면 유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었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여러분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은 확산되거나 퍼지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퍼져야 되고요. 확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근원은 뭐겠습니까? 그 전염병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의 치사율은요 100%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고요, 죽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그랬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더들로라 하는 변호사가요 고소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연병 같은 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처럼 온갖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염병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전염병 앞에서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이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시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외부와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가 격리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 들어가서 격리 생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낮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 때에 물을 몰래 길러러 왔고요. 남편을 5씩이나 두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부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따돌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접촉 금지 인물이었어요. 접촉했으면 안 됐습니다. 만나도 안 되었어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요, 당연히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약에 사람을 마주치게 되어지면 나는 나병 환자요, 나병 환자요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했어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도 접촉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또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접촉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전염병이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의 생명력이 그들에게로 오히려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다 나음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복음의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병 같은 복음의 능력들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어지면요, 죽을 자가 살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사망 가운데 빠졌던 자들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전면성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전염성,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퍼지고 또 퍼져서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구원받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로 인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들었었던 이 말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이 악해도 놀라우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해도 놀라우신 주님의 보호를 믿어야 한다. 27절 말씀을 보죠. 마지막 구절.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냐면 2해,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고 감옥에 또 갇히고 그리고 또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벨릭스가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사도 바울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두고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구류 상태로 감금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수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온갖 순환과 고난과 핍박들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고난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온갖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들,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셀 수 없는 위험 그리고 핍박들, 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시련과 역정을 겪으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쉴 수 없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에 들어갈 것은 아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은 그가 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 40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오기만 하면은 숨어 있다가 기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서 작정했었던 40명의 암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유죄 판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무죄 판단을 받든지 간에 재판정에서 모든 판결이 다 나고 난 다음에 호송되어져서 재판정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 그때 이 40명의 암살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합니다. 아마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요, 감옥에 그냥 두신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두신 겁니다. 2년 동안 유죄도 아니고 그리고 무죄도 아니고 그냥 구류 상태 가운데로 있게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신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꼬이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곤고해지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실패하시고 또 그렇게 얻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하게도 하시고요, 어렵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이런 고백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낸 것이 뭐 자기가 원해서 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도가 나니까 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어렵고요. 그리고 부도를 맞은 그분들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부도를 냈는데 어쩔 수 없이 난 그 부도 때문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한데, 자기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오고 또 재판을 받고 내가 이 감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미칠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도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항의 전화도 받고 말이죠, 독촉도 받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협박을 하고 또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감옥 바깥에서 그런 상황들을, 그런 현실들을 다 눈뜨고서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돌아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을 받고 막상 감옥에 들어오니까 전화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마치 돌아갈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지만 후드나가 난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참 죄송하고 또 미안한 일이지만,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부도난 실패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몸이 아프십니까?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몸이 아프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리고 지금 남한테 겉모습이 뭐 어떻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속이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냥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심리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그냥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안 좋지요. 안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좋게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선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의 유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건지, 아니면은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지,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눈물이 서러워서 그냥 나는 것인지, 그런 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도 아니고 감동도 아닙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이 힘들어서 막 괴로워서 막 우는 것, 그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니까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거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전도하면서 지금 뭐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온갖 것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면서 진액을 쏟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그때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잠자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물론 환경적으로는 불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심적으로는 가장 편한 곳입니다. 편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지천에 깔려 있는데 수많은 위험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고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편하게 잤을 때, 가장 편할 때가 바로 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두시고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주 놀랍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